오늘 설교는 제가 보니까 설교집에 제가 있거든요. 제가 1년마다 한 권씩 이렇게 책을 설교한 내용을 만들어 27권 만들었더라고요. 작년까지 1996년 3월 달부터 제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했던 설교 원고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권씩 만들었더니 27권이 만들어졌어요. 지난주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설교하면서 이걸 한번 봤어요. 물론 이제 파일이 또 따로 컴퓨터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이런 걸로 지금 전부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잘 모아두면 제 마음에 우리 아들 녀석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필요한 녀석이 가져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저도 큰 힘이 되고 또 금년에 설교가 시간 했었던 26년 동안 했었던 설교를 되돌아보서 다시 이제 재발견을 설교다 보니까 이 책이 더 소중한 이 제 설교문이 더 소중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꺼내가지고 와봤어요. 2004년도 이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 또 이렇게 표지를 할 수 있는 곳에 일러주셔가지고 한 4년, 5년 정도 되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서 제 목양실 서재에 이제 꼽아놓고 있는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제 목회에 남은 게 이게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올해 8년째 접어들잖아요. 27권 만들었으니까 이제 28권 제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나온 설교를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늘 제목 예수꾼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설교가 2004년도 3월 7일 날 딱 20년 전 설교입니다. 20년 전에 지난주 그러니까 첫째 주에 한 거니까 3월 첫째 주, 오늘은 3월 둘째 주인데 설교했었던 내용을 정리해 봤더니 중요한 포인트가 섬김의 예수꾼이 되자, 희생의 예수꾼이 되자, 사랑 실천의 예수꾼이 되자, 영혼 구원의 예수꾼이 되자 이렇게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전에 설교는 제가 이 설교를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관점이 틀렸습니다. 다른 거 틀렸다는 것보다는 20년 전에 예수권에 대한 설교와 20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40살 때 정도 설교를 했었나 그런 것 같아요. 60이 돼서 20년 후에 이 설교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변해 있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지? 라며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오늘 이 설교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가 이 설교 그 시리즈가 4개가 있었어요. 3월 달에 설교 시리즈가 4개가 있어요. 이게 첫째 주 설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독군, 그 다음에 추수꾼, 그 다음에 짐꾼 해가지고 제가 그 2004년도 3월달 4주간을 이 닉네임 시리즈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20년 전에 나는데 그때는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설교였어요. 우리 장미용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꾼이 돼야 되겠다, 기독꾼이 돼야 되겠다. 추수꾼이 됐더니 추수꾼이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나 기분이 안 좋아. 나는 20년 전에 추수꾼이라서 너무 좋아했는데 20년 흘러봤더니 뭐 이상한 사이비가 또 추수꾼을 해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잖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여튼 그리고 짐꾼. 그래서 정체성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꾼이 되고 기도하는 기독꾼. 다음 주에 기독꾼이거든요.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주 2004년도 두 번째에서 설교가 다음 주에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영혼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고 무슨 일 내가 다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 짐꾼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것이 2004년도 20년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요청했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정체성에 관한 것.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의 정체성은 어떨까? 진짜 예수님 닮았는가? 참 섬기는가?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 구원하는가 싶어지니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점수를 후하게 줬어요. 잘한다. 20년 지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 너무 잘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20년 지나에 당신은 너무 멋있어졌습니다. 시작.
자, 미안합니다. 자, 20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들 손 들어봐, 이렇게. 자, 20년 전에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 20년 전. 높이 들어봐. 많잖아요. 20년 전에 여기 앉아 계셨던. 자, 이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요. 아니, 아직 손 내리지 마. 아직 안 끝났어. 당신 참 멋있었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제 20년 전에 없었고 그 후에 오셨어서 자리하시면 손 들어봐. 야, 왜? 들어봐. 안 들어 왜? 응. 자, 여기 보고 나 닮아서 참 멋있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나 닮아서 참 멋있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 내려주십시오.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이 나왔네요. 생각해 봤어요. 야, 20년 뒤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멋있었을까. 담임 목사로서는 참 많이 변했고 멋있어졌다. 정말 이런 예수님 섬기기를 너무 잘하고, 어디 가서 희생하라면 장미연 교회고 사랑을 실천하면 장미연 교회였고, 물론 그때 당시엔 베델교회에 있었었죠. 그 이름이 바뀐 거니까 영혼고라면, 근데 머리가 극적극적 영혼군? 이건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때는 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는 예수권에 대한 설교였다면, 이번에 설교에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인데 제가 바라본 그 관점을 좀 다르게 봤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2023년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예수꾼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 장명교인들이 이제 정체성을 바르게 했으니까, 예수권에서 정체권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데, 나한테 기적을 주신다는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은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앞뒤 분에게 서로 권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죠. 예수님을 닮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목대로 예수꾼이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하은아, 알았지? 왜 내가 하은이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 영찬아, 알았지? 또 누나 불러주고 나 안 불러주면 목사님은 누나만 좋아하나 봐. 나도 너 좋아한다. 우리 기업이도 알았지? 목사님은 쟤네들만 이뻐하는 거 봐. 근데 아니야, 나도 기업이 너무 이뻐해. 저기에 또 예쁜 아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 우리 예은이도 알았지? 목사님 나 안 보인다고 모른 체 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 제가 그때 당시 설교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포인트의 성경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 난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머리에다 아무리 많이 넣으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 능력을 보십시다. 실천하십시다. 그 관점으로 이번에 기적의 주인공 한번 되어볼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육신에 낮아지신 겸손을 실천하는 예수꾼이 됩시다. 제가 기적이 일어나는 예수님 닮은 5가지 덕목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가 조금 길더라도 지난주 일찍 끝내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플러스. 지난주에 제가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내드렸으니까 오늘은 10분 조금 더 길어질런지 어떨지 몰라. 어떤 분이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니까, 목사님 우리 이번 주 같지만 설교하시면 우리 금방 300명 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했는데, 하여튼 두고 보십시다. 자, 여기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룰 성자를 쓴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성육신 쓸 때 거룩할 성자를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라 미안합니다. 어차피 오늘은 신학 용어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근데 합성어제 인카네이션,
카네이션이라는 게 살색이라는 거잖아요. 살색으로 살로 오셨다. 최고의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이 그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만큼 낮아지심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최고 낮아지셨다. 비하. 낮아지심의 은혜. 우리 장명교인들 이 낮아지심의 은혜를 실천하십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서로 권합시다. 우리 서로 낮아집시다. 이렇게 부탁하시죠. 내가 교만해지거든 혼내주십시오. 시작. 어제 그러실 거세요? 부탁해 놓으세요. 내가 교만해지거든 나 좀 혼내주세요. 시작.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만해지거든 혼내주십시오. 목사님! 안 그러셨잖아요! 혼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잖아요.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명교인들이여 교만해거든 혼내주십시오. 그리고 낮아지십시다. 우리 교회사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 겸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 이번에 설교 중에도 떠올랐어요. 평안도에 정주라고 하는 곳이 있나요? 그곳에 한 젊은 모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성실해요. 주인이 주무시고 나면 방에 들어가서 요강 아시죠? 요강 갖다가 버리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말려놨다가 다 갖다 들고 허드렛 일이고 그런 일이고 다 요강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화장실이 있어서 그냥 가서 싸지만 옛날에 화장실이 저 멀리 밖에 있었어. 그래서 밤이 되면 화장실에 갔다 오면 힘들으니까 오줌만 쌀 수 있게끔. 근데 어떤 사람 또 큰 것도 싸 거기다가 요만한 단지가 있어.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기도 해.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는 대신 거기다 놔두고 갔어요. 그걸 갖다가 젊은 애가 다 씻어서 깨끗하게 나르고 하여튼 허드렛 일이라면 너무너무 성실하는 이 모습이 주인이 보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을 데려다가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를 입학시켜줬습니다.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머슴이 이제 대학 공부를 했잖아요. 자기 고향인 오산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세웠어. 오산학교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더니 교장까지 됐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 근데 그 학교에 학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기보다 14살 밑에 있는 어린 학생이죠. 주기철. 이분이 조만식 장로님 밑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14살 어렸던 이 주기철, 너무너무 학생 때 근실했고 신앙이 돈독했습니다. 떠올라서 사정하다시피 이뤄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장대현 교회로 모셔옵니다. 당회를 하면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자기 제자였고 자기보다 나이로도 14살이 어린 이 목사님인데도 주의 총이라는 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목사님 미안해서 장로님 바로 앉으시죠. 저도 바로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종 앞에서 제가 무릎을 바로 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늦게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쫙 하신 저 뒷자리에서 혹시라도 조심히 하니까 장로님! 거기 계세요.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설교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이 조만식 장로님 한 자리에서 부동자서로 서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서 있으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 기도하세요. 자기 제자이고 나이로는 14살 아래인데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떠듬떠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민족운동을 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주의 종이 저렇게 책망을 할 정도입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나 때문에 예배에 방해된 성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며 기도합니다. 온 교인이 눈물바다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눈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영화까지 책된 순교자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겸손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게 된 것처럼 우리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갈릴리 지역의 전도에 전념하는 예수꾼이 되십시다. 한 번 더 시작. 갈릴리 지역의 전도에 전념하는 예수꾼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세가 되신 다음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여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 전도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거기는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고위관직들이 많이 삽니다. 저 갈릴리는 저 변방입니다. 어부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 가까운 마을로, 갈릴리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여기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30대에 건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외진 곳,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갈릴리에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장명교인들이요, 전도하십시다. 멋있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전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경문을 크게 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전도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 힘없고 약한 그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갈릴리 가서 전도하시는 우리 주님 따라서 전도하십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다면 예수꾼이 됩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요한이 나왔습니다. 안드레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에 의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써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같은 앉은 자리에 잘 아는 구면인 청년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전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쫙 전도했는데, 이 젊은이는, 청년은 못 들은 척 하고 딴전 피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계시네. 목사님 너무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밤늦게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받았더니 목사님, 오늘 비행기에서 한 이야기 더 듣고 싶습니다. 누구였냐면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나 그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은 듣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그의 귀가 열려서 구원의 백성으로 갔던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예수 전하고,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예수 전한다면 예수꾼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병이어를 베푸는 긍휼의 삶을 사는 예수꾼이 되십시다. 다시 한번 그 나눔 구제까지 다 넣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병이어를 베푸는 긍휼 나눔 구제의 삶을 사는 예수꾼이 되십시다.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해가 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기진맥진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한 소년이 한 끼니 먹을 겁니다. 뭐 생선이라니까 긴 게 아니라 요즘으로 우리 멸치 정도 아시죠? 조그만 멸치 정도 5마리. 보리떡이면 큰 게 아니라 엄마가 싸준 도시락 조그만한 거. 애가 먹으면 한 끼니 정도 될 만한 거 싸가지고 말씀드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거 또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생님, 먹을 건 없는데 이거 내놓아도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200데나리가 되는 돈이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여요. 200데나리라는 것은 2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인건비예요. 그 돈 정도 돼 먹을 수 있는데 요거 애가 가져온 거 요거 점심 학교 되는 거 뭐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마음을 아신 주님 축사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줘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병자들을 얼마나 배고픈 사람 안쓰럽니? 너희들 있는 건 나눠줘라. 갖다 줘라. 기도하면서 나눠주는데 자꾸 갖다 주고 나면 또 생기고 갖다 주고 나면 또 생겨요. 그때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 난 다음에 남자 장정만 5,000명. 20세에서 50세 정도입니다. 장정이라면 20세, 50세 이 세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애들이나 여자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만 명도 더 넘는. 그러니까 200데나리라고 그랬지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소년의 작은 떡의 나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요, 내 작은 거라도 나눠주고 내 작은 거라도 구제할 수 있는 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불도 안 켜지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국에 있었는 일이 있어 아무개 목사예요 라고 해도 할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아. 가만히 보니까 불도 안 들어오고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한 게 이분에게 잡수실 거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양고기를 사다 갖다 탁 놓으면서 할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 목사라고 얘기할 때는 귀도 안 들어보더니 양고기 갖다 놨다니까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나왔더니 얼른 가서 그 고기를 잡수. 다음에도 목사님 왔다는 데는 쳐다보지 않는데 양고기 갖다 놨다니까 조금 더 돌아봐. 이제 목사님보다 양고기에도 관심이 있는 거야. 3번째나 갔더니 반가워지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바빠서 다른 데 런던을 도시를 갔다가 돌아왔더니 소문을 듣기는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그 말 남기는 거 한 거죠.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가져다 드는 양고기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목사는 설교만 하는 건가? 나는 누군가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고기라도 한 건 갖다 줘본 적이 있는 건가? 나는 누군가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쌀이라도 한 뼈 갖다 주면 이거 먹고 힘내라고 해본 적이 있는 건가?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그 마지막 도시락 한 끼를 예수를 몇 개 내놓으시 이거면 좀 될까요? 했을 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께는 누군가 영혼을 안쓰럽게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연교인들이요, 진정 우리가 예수권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내 것을 누군가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돕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꾼이 되십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돕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예수꾼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늘 기도하던 장소로 갑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으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 천사가 도와줍니다. 주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십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주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땀방울이 부스럭부스럭 떨어집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가 예수꾼이 되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사가 도와주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예수꾼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권하시죠. 당신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나요? 기도하시죠. 시작. 사랑하는 장명견들이요, 예수님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예수꾼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가가 있습니다. 존 이글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요때 당시, 그때가 이제 1536년에 이제 틴데일이 죽는데, 이때 당시에는 헨리 8세가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의 천주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성경이 제 성경이나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 성경이 다 똑같은 한글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때 사제들이 쓰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든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뭘 쓰고 있죠?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 라틴어 몇 마디 읽고 말아. 그리고 헬라어를 읽어주고 끝나. 이걸 본 윌리엄 틴데이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데 영어로 성경을 가져야지 왜 라틴어로 사제들만 갖고 헬라어를 보느냐 해서 몰래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틴데일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근데 헨리 8세가 보낸 스파이가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일을 꼭 고발했습니다. 당장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무에 매달려서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때 나이 42살. 1536년 너무 젊은 나이에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 때문에, 코이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 때문에 왕에 의해서 화형당했습니다. 너무 안쓰러웠지요. 저도 그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서 화형당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왕의 마음이 변화되게 주옵소서. 한마디 기도하고 불이 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헨리 8세가 정치가 끝나고 엘리자베스 1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들어옵니다. 1611년 윌리엄 틴데일리가 죽은 지 한 70여 년 후에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엘리자베스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놓습니다. 준비를. 그리고 제임스 왕이 자기 이름으로 왕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611년. 그가 기도하고 난 지 70년, 7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왕이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직접 왕이 성경을 번역한다고 죽였는데, 다른 왕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하나 사려고 차비 아끼고 걸어다니고, 남들 간식 먹을 때 쳐다만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책 하나 사고 싶어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 좋은 책이 많이 있고 더 좋은 제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임스 왕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 사고 싶어서, 제 생각에는 그때가 22살인가 3살 때였었던 것 같아요. 이 책 하나 사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겨우 사고 난 다음에 소중해서 이거 끌어안고 밤새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지금도 뭐 보지는 않지만 이 책 그때 당시 펴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버리지도 못하고 놔두고 있는 책, 보지는 않지만 놔두고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왕에 의해서 드디어 영국 사람에게 영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당장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한 세대가 지내고 다음 세대에 지나서도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다. 천사가 돕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예수꾼이 되어보십시다. 지금 당장 기도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엄마 기도가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당장 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떠나고 아빠가 떠난 다음에 우리 엄마가 그날 그렇게 울었던 그 기도,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던 그 기도, 가슴 졸며 기도했던 기도 때문에 내가 돌아가리라. 윌리엄 틴데일가 화형당하면서 하나님이서 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70년 이상이 넘어가면 그곳에 영어로 왕이 직접 성경을 번역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장명교도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권하시죠. 기도로 기적을 만듭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골고다 언덕 십자가 희생을 실현하는 예수꾼이 됩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희생을 실현하는 예수꾼이 되십시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렸습니다. 이름도 너무 무섭잖아요. 해골. 물론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죠. 골고다라는 이름이 해골이라는 이름입니다.
거기 해골이 많이 쌓여있기도 했겠죠. 많은 사람이 죽어서 있기도 했겠지요. 모양도 해골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주님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고야 마십니까? 이 말을 마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우리 주님이 떠나십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내 죄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 외침과 함께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진짜 예수꾼이라면 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꾼이라고 보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5가지 덕목을 가진 자에게 기적을 주리라. 우리 장미용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고 있는 5가지 덕목을 통해서 예수꾼이 되신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쓴 예화들은 다 인터넷 같은 데서 다 발췌한 것, 제가 창작한 건 없고요, 다 발췌한 내용인 것을 알려드리고요.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형은, 큰 아들 형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리까지 어디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가지고, 둘째 형은 요술 양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지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막내는 혹시 뭐 가진 건지 아세요? 마치면 짜장면 사드릴게요. 어떤 거든지 살려낼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날 보고 씩씩 웃는데,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짜장면 사줄까 봐 내가 안 해서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큰형이 이 만원경을 아주 쫙 보는데 이상한 방이 하나 떠 있습니다. 공주가 많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주를 살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위를 맞이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형님 보고 말이야, 야 이렇대. 그러니까 가시죠. 둘째가 양탄자를 쫙 폈더니 거기다 딱 갖다 줬어. 순식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공주가 아파서 누워서, 공주는 외로워, 공주는 아파 있어. 그래서 셋째가 사과를 먹였습니다. 잠시 후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아야 이야기가 되지. 살아났습니다. 근데 3명에게 여러분이 왕이라면 누구한테 이 부마자를 줄 것 같아요? 만원경. 그 다음에 빨리 해, 나 설교 빨리 끝내고 싶어. 사과 또. 아니 그러면 사과를 해봤자 양탄자 없으면 어떻게 가? 여기는 만원경이 처음 봤잖아. 그죠? 만원경. 아니 만원경이 봐도 어떻게 양탄자가 안 날아가서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가? 여기 마리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어떻게? 왕은 사과를 가진 막내 아들에게 공주를 줬습니다. 왠지 아시죠? 만안경은 또 사용할 수 있어. 양탄자도 또 사용 가능해. 그러나 사과는 뭐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은 사라져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소중하게 드려 사라지게끔 희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거든 나를 보고 나를 배우면 된다. 장명교인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꾼이 되시면 누군가가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보면 돼. 정명석이 따라가면 큰일 나. 요즘 JMS가 또 난리가 났어.
한동안 신천지가 좀 조용하니까 또 정명석에 또 들고 일어나네. 다른 데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꾼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인들 예수꾼 되십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성육신에 낮아지신 겸손을 실천한 예수꾼이 되십시다. 갈릴리 지역의 전도에 전념하는 예수꾼이 됩시다. 오병이어를 베푸는 긍휼 나눔 구제의 삶을 사는 예수꾼이 됩시다. 천사가 돕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꾼이 되십시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생을 지려나는 예수꾼이 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자리에 나셔서 기도하도록